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었고요,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 내가 좋은 밭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거나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믿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될 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의미가 되겠죠.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죠? 지옥에 가지 않고 바로 건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적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되어 있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무효화될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잃을 수 있고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이거를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정말 진짜 믿음은 무엇이고 가짜 믿음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고 구원을 우리가 잃는 것인지 잃을 수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고백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바로 한 번 주신 구원이 영원하다, 이에 대한 말씀의 확증이 되겠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또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천사라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한 번 주신 구원, 영생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았나니, 그래서 이미 받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새 한글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잃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반면에
또 빌립보서 3장 12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구원이 지금 다 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또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파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다. 그래서 서로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막 싸울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교회가 일치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되고,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것이 사실은 정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코 건널 수 없는 강, 결코 서로에게 합의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용어의 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랑을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이 똑같은 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죠? 사랑이 있었는데 사랑이 식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헤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헤어질 사랑, 그것은 사실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 같은 사랑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내포하는 바가 다르죠. 그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반면에 깨질 수 있으면 그거는 가짜 사랑이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잃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구원이 잃어버린 구원, 그것은 사실은 구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구원이 아니었다. 가짜 구원이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짜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것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할 뿐이다. 저는 사울 왕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사울 왕이 진짜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애초부터 그것이 가짜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으로 하기를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표현할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말씀을 할 수 있고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쪽에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불안감에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식이 부모가 나를 버릴 수도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텐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구원을 요즘에 특히 이 구원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잃을 수도 있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이 너무 엉망이니까 보통 사람 수준도 안 되게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추동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또 강조하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결국은 그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용어에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가짜 믿음, 진짜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그 사람이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신이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가진 그 믿음이 가짜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히 좀 정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잃을 수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 돼서 다른 용어를 쓰고 있구나.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사실은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그 가장 뿌리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된 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선 그 여정 가운데 내가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왔다 갔다 한다면 사실은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구원을 뺏지 않으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구원을 뺏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제 볼 때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거,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나올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바둑을 둘 때요, 우리가 정석을 다 배웁니다. 정석이 프로 기사들은 몇만 개 그렇게 다 외운다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고 제대로 두기 위해서는 그 정석을 잊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길잡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인도를 해주지만 그것을 어떤 때는 잊어버려야 될 때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 약간 이러한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아무리 사탄이 이것을 뺏으려고 노력을 해도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어떤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와 무관한 말씀이야, 이렇게 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교리는 교리인 것이고, 지금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이 나를 찌른다고 하면 그 찌르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교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교리의 안경을 벗고 보아야 되는 것도 있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아까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상한 것이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나는 구원을 이미 얻었으니까 끝까지 견디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그러한 격려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까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또 이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크리스찬이고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 요즘 내가 삶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고 내 고집을 막 앞세우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 보면은 나는 지옥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을 그대로 받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것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대전제가 있는 과중에 정말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방종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은 나를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채찍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떨쳐버리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바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어떠한 경우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배신하려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라고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 가운데 걷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같이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에 온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방탕하게 살 거야. 방종하게 살 거야.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차피 천국은 따놓았으니까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과 자기도 모르게 어떤 유혹의 길에 빠져서 가는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 이후에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사에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에서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종처럼 살기를 원치 않고 너가 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님은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정말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려 할 때 이러한 말씀이 채찍이 되어서 올바로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시골 할머니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그 헤세드, 그 사랑에 대한 확고한 고백이다. 믿음의 고백이다. 확고한 신뢰의 고백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이 사랑,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뢰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지적인 동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내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더 전면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예수님의 그 사진을 바닥에 놓고 여기를 짓밟고 지나가라. 그런데 보십시오. 저것을 짓밟으면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그렇게 해서 두려워서 짓밟지 않는 사람과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짓밟지 않는 사람과 같은 마음일까요? 저는 그것이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잃을까봐 너희가 구원을 잃을 수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 이러한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다른 율법주의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똑바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초상화를 밟지 않고 가는 것이지 그것을 밟으면 천국에 못 갈 것 같으니까 밟지 않는다. 저는 이것은 비슷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죽으면 너에게 어마어마한 금은부화를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금은부화가 탐이 나서 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죽는 것을 모른 척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가족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항상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저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항상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 행위로서 무엇인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이 아까 드린 바로 그 말씀과 맥락이 닿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지 않겠다, 안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개인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너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못 갈 수 있으니까,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나를 인정해, 이 말씀이 아니시죠, 그죠?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그렇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너희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뿌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예를 들었을 때 나는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총뿌리가 겨눠졌는데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가라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나는 안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외로 저는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는데 아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더 어려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쁜 습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옛 습관 가운데 매여 있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나의 판단을 주장하는 것,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상충되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초상화를 밟고 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왜 옛사람의 습관을 좇고 있나? 내가 왜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있나? 내가 왜 아직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있나? 이러한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구원을 잃을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의 믿음이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사실은 찔리는 마음이 있다, 아픈 마음이 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저는 그것이 있는 분이라면 바로 그것은 가짜 믿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찔리는 마음도 없을 것이고요, 아픈 마음도 없을 것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어, 저 사람이 문제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찔릴 일도 없고요, 주님 앞에 회개할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으면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에 젖어서 지금 내가 버리고자 하는 죄 가운데 계속 있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이 가짜 믿음이라는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진짜 믿음이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고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팔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가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만나서 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에 또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참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골프를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셨고 계속 매주 이렇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골프를 가르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잘못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에게 골프 근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완전히 자세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 자세가 조금 좋아지니까 바로
필드에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자기가 6개월이면 6개월 훈련을 정확하게 받았을 때 필드에 나가서 치면 10년 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6개월밖에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로 훈련을 받으면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주님의 것으로 올바로 갖추어져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면은 교회 출석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골프를 자기 마음대로 쳐서 10년을 쳐도 그죠? 제대로 안 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뭔가가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의 습관에 계속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프 근육이 제대로 갖추어지면은 억지로 노력을 해서 필드에서 계속 어떤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1대1 이 성도 양육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올바로 세워진다면 신앙생활이 억지로 의무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문제가 이런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고 지도자 위치에 있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자유로움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우리는 그 신앙생활은 너무나 쉬운 것인데 이 훈련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멍에가 있습니다. 멍에가 이렇게 있는데 소가 2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에 나무 막대기로 해서 이렇게 춘향이가 메고 있는 그러한 판자 같은 것을 소에다가 연결을 해서 만드는 멍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마리가 끌 때보다 2마리가 끌면 힘이 덜 들겠죠. 그죠? 그런데 이 큰 소와 새끼 소가 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새끼 소는 따라갈 뿐이지 실제로 그 멍에를 끄는 것은 어미 소가 되겠죠. 큰 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사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이 들지 않는 것이죠. 훈련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가 있는데 내가 다른 멍에를 만들어서 소랑 또 연결을 시켜서 자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막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것이죠. 애를 많이 쓰는데 올바른 방향이 아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것일 수도 있는데 자기는 계속 맞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겠죠. 가짜 믿음인 경우에는 어떤 것일까요? 가짜 믿음은 예수님 멍에를 메지 않고 자기 혼자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간다고 착각하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하면 편할 것 같지만 그런가요? 새끼소가 멍에를 혼자 메고 밭을 갈면 그게 편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야, 교회 가면은 뭔가 속박되는 것 같아.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할 때는 자유가 속박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오라고 그러죠.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러죠. 읽은 것을 체크하죠. 이것이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 누구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다른 활동은 해도 말씀은 못 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필요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나누고 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교회에서 3대 오직 예수, 새로운 피조물, 착한 행실, 이 세 가지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삶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 훈련 기간에는 참으로 나를 쳐서, 나의 몸을 쳐서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잃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평생 간직하면서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으신 후에 또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가진 이 믿음이 진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 스스로 진짜 믿음을 가지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 양육 과정 가운데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노력을 들여서 제대로 갖추어져 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해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며 참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